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묵상 네 번째 시간, 삶의 열매로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묵상과 적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묵상하기, 내가 말씀 안으로, 말씀이 내 안으로. 영어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meditation입니다. 제가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meditation이 영어로 묵상이고 라틴어 메디칼루스에서 나왔어요. 메디칼 센터 이렇게 그런 병원 있죠. 그래서 이 메디칼루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의 메디신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묵상,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효가 피를 타고 온몸에 흘러가서 상처난 곳이나 아픈 곳에 약효를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그 말씀의 약효가 들어가서 마음을 치료하고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약효가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명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자꾸 비우는 것을 의미하고,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요가나 명상이나 세상의 그런 것들, 무슨 단전호흡 뭐 이런 것들 절대로 그렇게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채워나가는 것, 이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다른 온갖 생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우리 요즘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묵상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큐티 한다는 건 뭘 말하는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간직하는 것, 어쨌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묵상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책을 먹어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묵상의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 묵상, 시편에도 내 입에 묵상이,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유진 피터슨이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31장 4절에도 하가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어떨 때 사용됐냐 하면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 으르렁거린다라는 단어가 하가로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먹을 때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겠어요? 막 뜯어 먹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거죠. 막 그 사자가 굶주리고 있다가 먹을 것을 발견하면 막 흥분하는 거 있잖아요. 막 달려가서 꽉 물어가지고 그걸 막 뜯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린.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막 으르렁거리듯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 또한 묵상이라고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자, 묵상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묵상의 세 가지 원칙, 임마누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시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록했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 그냥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임마누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대화예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말씀의 씨앗을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주님께 자꾸 물어요. 뭔가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겼다는 것,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질문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딱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아, 이게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은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묵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님께 그 질문을 잘하면,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면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실한 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묵상할 때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인공,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과 감정이입도 하고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오늘 점심을 먹다가 어떤 성도님께서 오늘 낮 시간에 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많이 매맞고 있는데 찬송을 불렀다. 그 자기가 생각해 봤더니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게 이게 상상력인 거죠. 아니 지금 같은 막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송했을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때는 시편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시편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을 찬송했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 성경 속으로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이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묵상은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예수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요한 1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감정을 꾸며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 안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에 필요한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자유로운 자세와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장소를 꼭 구별해야 큐티가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기도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기 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장소가 필요한데, 자유로운 자세, 좀 우리는 무릎을 탁 꿇고 정자세를 하거나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래야만 묵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동양 문화, 한국 문화권에서 혹시 여러분 누워서 묵상하는 분 계십니까? 누워서 묵상한다 그러면 좀 불경스러워 보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누워서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 그래 또 오늘 목사님이 누워서도 묵상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계속 누워서 묵상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조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편안한 자세도 중요하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의자에 장의자에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고 묻고, 자꾸 이런 이제 묻는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솔한 마음.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진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태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열어야 돼요. 자기에 있는 마음, 연약한 것, 고민, 때로는 감사, 찬양,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 묵상은 묵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보다 깊이. 묵상은 얼마나 오래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는가가 중요하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위에서 세워져야만 온전한 묵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묵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적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은 구체적인 순종이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오늘 요수아 24장, 요수아의 마지막 사역, 몇 차례 이스라엘 백성과 중재자 여호수아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합니다. 물론 이 결단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의를 하고 기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을 결단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꼭 넘어야 할 장애물 중에 하나가 지성적 피상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로 이해한 것 자체를 믿음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착각하는 것.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헌신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듣다가도 뭔가 하나 딱 깨달으면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적 피상성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헌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헌신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용해서 그래,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부실한 큐티를 어떤 분은 설사 큐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는데 설사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양분으로 가서 몸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다 쏟아버린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면적 적용 띄워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가 있다. 하나님의 지적이 임하는 것이다. 내면적으로는 회개, 어제의 삶,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하는 것도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딱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이 임할 때 회개하는 것, 이게 내면적 적용이에요. 두 번째는, 내면적 적용의 두 번째는 지금 나에 대한 세워줌이 있다.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실 때 여러분이 격려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잘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은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이 격려하시는데도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 격려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적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또 읽어볼까요? 오늘 살아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이게 내면적으로 적용, 이것도 적용입니다. 내면적인 적용.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성경 구절 있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적 적용, 실천적 적용.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성경에 네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뭐겠어요? 첫 번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 네 가지가 성경의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자막 같이 읽어볼게요. 교훈은 의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길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셀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수정시켜 주시는 것이 두 번째 책망인 거예요. 바른 길로 못 갈 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책망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책망 같이 읽어봅시다. 책망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옮겨가도록 질책하는 것이다. 책망과 징계가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책망의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책망만 하고 버려두면 좋은 부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기능,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책망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바르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과 같다. 뒤틀린 몸을 곧게 펴주는 것과 같다.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연습해도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바르게 해줘야 돼요. 방향을 바꾸어 주고 몸을 곧게 펴주고 자세를 바르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로 교육. 같이 읽어볼게요. 의로 교육하기란 우리가 그 길로 다시 돌아가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 그 길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 세 가지가, 물론 아까 교훈도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가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적용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적용의 3P가 있습니다. 또 자막 띄워주세요. 거기 성경 구절은 스킵하고요, 넘어가고. 적용의 3P. 첫 번째는 퍼서널. 자, 우리 어르신들도 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퍼서널 따라해 보세요. 퍼서널. 개인적 적용. 개인적 적용입니다. 큐티의 적용은 항상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큐티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아무개 집사가 받아야 될 말씀이다. 적용을 나한테 하는 게 이게 적용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큐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근데 항상 그럴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컬, 따라해 봅시다. 프랙티컬, 구체적 적용. 진리를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도 머리로 피상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순종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깨달으면 순종하고 헌신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제가 이런 적용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셀 모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셀 가족들 큐티 다 해오십니까? 다 해오십니다. 큐티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적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꼭 적용해야 됩니다. 셀 모임 시간 지키기.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잘하고 계시죠? 시간을 꼭 지키시고, 그 다음에 참석이 어려울 때는 셀 리더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타 지역으로 가거나 뭔가 주의를 빠뜨리게 되면 반드시 셀 리더에게 근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셀 리더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오늘 주일을 어디에 갔는지, 그것도 셀 리더들은 우리 교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용을 꼭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셀 모임에 가서 그 적용을 나누셔야 됩니다. 왜 아멘이 안 하세요? 깨달은 거 말고, 깨달은 것도 물론 나누는 거 좋지만 적용한 것을 꼭 나누셔야 돼요. 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적용했다. 이걸 여러분 이번 셀 모임부터 하라고 지금 적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용한 것을 반드시 셀 모임에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지 못한 분들은 셀 모임에서 조금 도전과 자극도 받고,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셀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적용, 구체적인 적용은 셀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 아멘이시죠? 그 셀 모임 안에서 비밀스럽게 삶을 나누었는데 그것을 또 다른 데 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함께 기도해 줄지는 몰라도 그것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4만 명에 가까운 사람의 임종을 지켰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아요. 테레사 수녀에게, 당신은 일생 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하지 않고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인 적용하면 안 되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 내가 오늘 교인들 전부를 다 사랑하겠다,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용 말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한다. 이게 구체적인,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P의 세 번째는 possible. 따라합시다. possible. 가능한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걸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헌금하겠다고 복권 사는 사람이래요. 헌금을 하겠다고 복권을 이거는 impossible한 것입니다. possible 하지가 못해요. 가능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복권을 사서 이 복권 당첨되면 헌금하겠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가 드릴 수 있었던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 최선의 것으로 헌신을 유보하지 않았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돈이 더 많아지면, 더 건강해지면, 시간이 남으면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파서블한 것부터 적용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준비 기도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적용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적용 기도는 깨달은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큐티에서 기도가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준비 기도부터 나오는 적용 기도까지 들어가는 기도, 나오는 기도를 하면 큐티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전 과정이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누적이 되면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기초를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 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삶이 물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에 물들어가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더 사모함을 가지고 묵상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